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에이, 예수님은 안 아팠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아프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전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잠깐 대신 고통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원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뭐 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려 대신 피 흘려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가 내가 갚아야 될 그 죄라는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욕먹고 조롱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조롱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하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예수야?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내가 메시아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런 죄와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모진 조롱을 당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채찍이 아닙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때렸던 채찍은 긴 가죽끈을 만들어 놓고 그 가죽끈 끝에는 쇠조각이나 납조각이나 뼈조각을 붙들어 놓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때렸답니다. 본래 그때 로마 법에는 죄인들을 채찍으로 때릴 때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몇 대를 때릴 것인가 때리는 횟수를 정했답니다. 둘째, 어떻게 때릴 것인가 때리는 방법을 정해놓고 때렸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채찍에 맞다가 종종 죽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는 채찍으로 때리는 횟수도 상관이 없었어요. 방법도 상관이 없었어요.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 채찍에 한번 맞으실 때 예수님 살점이 우두둑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허연 뼈가 드러날 정도로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채찍에 맞는 죄수들은 입에서는 빨리 죽었으면 빨리 죽여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채찍에 맞으셔야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도다, 이 말씀을 외치고 다짐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은 나았도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은 고침받았도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은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겪은 고통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겪었던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예수님은 온몸을 발가벗기고 알몸이 되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알몸 되는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 쓰시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은 그냥 가시면류관을 살짝 얹어 놓는, 우리가 성극할 때 모양만 내는 그런 가시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때 그 가시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가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시의 크기가 4cm, 5cm 정도 되는,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웬만한 가죽은 그냥 쉽게 뚫을 정도로 억센 가시였다고 합니다. 그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올려놓고 그게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 양쪽에서 무슨 작대기 같은 것으로 막 찍어 눌렀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 얼굴을 파고들 때 살갗을 찢고 얼굴을 뚫고 눈동자를 찢어버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얼굴에 그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머리로 짓는 죄,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느질하다가 손가락에 살짝만 찔려도 소름 끼치도록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살갗을 파고드는, 뼛속을 찔러대는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실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몸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힘이 없었대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강제로 일으키면 또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옆에 덩치 좋은 한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지고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는데 역사에 의하면 그 이후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강제로 억지로 져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이고 양손과 두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은 우리가 집 지을 때 쓰는 그 정도 못이 아니라 적어도 30cm 이상 되는 거대한 못이었습니다. 두 손에 예수님 손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양손에 왜 그 못을 박히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짓는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두 다리를 포개서 못이 박혔습니다. 왜 예수님 다리에 못이 박혀야 했습니까? 우리가 다리로 짓는 많은 죄들, 가면 안 될 곳에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리에 못이 박히고 두 손에 못이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1시간, 2시간이면 다 숨이 끊어지고 죽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이 긴 게 좋습니까? 고통이 짧은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지 않아요? 다른 죄수들은 1시간, 2시간이면 숨이 끊어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6시간은 인류 역사 6,000년의 죄악의 역사를 짊어진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 지금 우리가 짓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그런 말에 왜 속습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희생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도 메시아라는 거짓말을 하는데 왜 속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할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 낫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생각하며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내려가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